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저 말씀 중심으로요. 저는 이 시간에 노마서로 하여금 정말 참된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노마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옳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또 거듭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의인 될까? 그런 얘기가 잘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흉악한 죄인된 모습까지 열거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고 오늘 이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다 노마서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마서를 좀 집중해서 듣고 다시 노마서를 펼쳐서 눈으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어 나가야 되면 예수 내 구주 확 하늘문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복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 놀랍게 말씀의 분별력이 와요.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분이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율법 행위에 있는 건지,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분으로 나오는 성품이고 열매인지,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요, 정말 놀랍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절할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천국에 딱 와봤더니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서 저분은 정말 천국에 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천국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분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분 묵묵히 정말 그렇게 있는가 없는가 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은요, 정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또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성령에 내가 인침 기회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말은 많이 알아들어요. 종교적인 말도 많이 알아들어요. 그러나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분별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건지 솔직하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요. 예, 제가 87년 11월 23일 날, 그것도 정확하게 오전 10시 한 40분? 35분쯤 심하게 공고해서 살 수 없는 내 심령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마음에서 확 죄 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을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도 마음에서 죄가 확 사해졌다. 흰 눈처럼 확실하게 깨끗해졌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아직 그 간증은 못 들어봤어요. 그럼 무슨 간증 들었느냐? 옛날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각자의 나름대로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죄를 싹 대속해버려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속죄함, 죄 없이함, 말씀 그대로 죄 마음에 없이함.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냐고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을 잠깐 하게 되냐면 우리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혹시 거짓된 믿음,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 사탄도 자기가 천사처럼, 예? 귀신도 믿고 떠는 시대잖아요. 오늘 기독교 서점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예, 오늘 얼마나 많은 설교가 텔레비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실 물이 없다. 예?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그건 교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저는 그 은혜를 입고 벌써 그 세월이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간증 들어보고 생각해 봤겠어요. 예? 저는 완전 임상 목회 속에서 경험된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봐온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전에 그 얘기했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순수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속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속아 있는 거짓된 믿음에, 율법의 행위의 믿음에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 속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속아 있기 때문에 속아 있는 내 믿음을 진실하고 옳다고 그냥 목숨을 걸고 하고 있지만은 너 자신이 속아 있다. 그래서 네 말 자체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때요? 정말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력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한 복음적인 말씀의 능력의 실상을 경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과 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6장 11절 쭉 내용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것으로만 인정하고 정죄받지 말고 애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산다. 그분으로 산다. 예. 그분으로 살지 못한 그 부분.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이 내용이 아주 아주 쉽게 이런 얘기 해놨어요. 법 아는 자가 법이자 율법 법입니다. 남녀 결혼하면 뭡니까? 혼인신고합니다. 결혼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혼인신고를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편과의 관계를 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죄죠. 예, 간음이죠.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사랑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혼인신고에 그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에게 결혼해도 죄가 되질 않아요. 자,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다른 남편에게 결혼했어요. 이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나의 남편이었어요. 이 옛사람, 이 내가 남편이 내 몸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내 남편이 밥 준다, 술 준다, 돈 준다, 옷 준다, 삶 준다 하니까 이 육체는 내 안에 누구가 주인이에 따라서 남편이에 따라서 그냥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몸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네 자가,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에게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예, 그분과 결혼이 됐죠? 그분의 남편의 자녀를 낳고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리고 사는 거. 이렇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쭉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설명을 복음적으로 잘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그 6장에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게 되어졌다. 예.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예. 이제 의의 말씀으로 내 남편 되는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조금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늘 되새김질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주 복음이 밝아질 거예요. 자, 오늘 그 7장, 로마서 7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함이라. 우리가 육신의 일에 대하여는 율법에 말미암아 너희 정과 욕심이 이제 너희 지체 중에서 뭐했습니까? 역사하여 이제 우리로 이제 사랑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예. 이제 그렇죠. 그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7장에서 1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절. 이제 우리는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장가간다.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간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남편으로 그분이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영생도 주시잖아요. 천국도 주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 돼서. 그런 분들은 다 누구예요? 옛사람. 내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남편에 의하여서 내 육체는 수종들면서 남편이 뭘 준다고 하니까 그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분을 해서 이제 그분의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고 완전히 벗어났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완전히 해방받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율법의 조문으로 한 거 아니죠? 예,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이고 옛 것이잖아요. 그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건 옛 남편이란 말이죠. 예,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내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 마지막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범죄 속에서 다시 아이고 이 남편에 내가 속았구나. 나에게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이 굉장히 거듭난 이후 살아가는 삶 속에 실수와 잘못된 그런 허물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누구를?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 바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듭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흰 눈처럼 더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법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